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저 높은 하늘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깨끗해지고, 또한 들판에 무르익는 곡식처럼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를 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깃들며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며, 또 우리들의 삶에서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은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곧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의 제일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산상 설교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영적 가르침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팔복의 말씀은 산상 설교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영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1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도입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설교 전체에 대한 도입이고 또 이것은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 전체를 바라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무리들을 바라보셨을까? 예수님께서 바라다 보신 그 관점은 성경의 전체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바라다 보면서 또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다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인간들을 바라다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예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지금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보신 거죠. 이때 예수께서 그 무리들에게 바로 가르치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자리를 떠서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때 그 자리를 옮기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가르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들을 바라다 보며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아가페의 마음으로 바라다 보신 것이죠.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무리를 보고 가르치셨을까? 무리를 보고 가르치시지 않고 산으로 자리를 옮기니까 거기까지 따라 나온 이들, 그들을 제자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이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가르쳐 제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본은 바로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이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죠. 예수께서는 귀가 있으면 들으라. 또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눈이 있는 자는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은 어떤 이들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의 도를 얻는 것이고 또 그들을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그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교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으니 전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들을 수 있는 그 귀,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회에서 영성훈련의 가장 기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영혼의 안에 태어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고통 속에 빠져서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민족의 반역자로 정말 피를 빨아서 그 세관원으로서 그 고열을 빨아서 로마에다 바치고 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악이 깊어졌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는 그 마음, 마리아와 같이 정말 그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는 그들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고 제자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팔복에 대한 것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8가지의 경우에 복을 다 받게 되는데 처음과 나중은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가지 경우에 받게 되는 복의 종류는 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정말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제일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가지 경우에 7가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보탬이 되고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이 팔복의 8가지 경우에 7가지 복보다 더한 행복, 이 지고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천국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하늘의 위로를 얻는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부름을 얻게 되고, 다섯 번째는 긍휼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마침내 또한 천국을 누리고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7가지, 이거보다 더 지고한 복이 있겠습니까? 또 이 7가지 복을 생각해 보면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지고한 행복, 또 가장 지고한 거룩함, 또 인간으로서 가장 빛나는 영혼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7가지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또한 7가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행복을 다 얻은 이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더 복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천국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얻는 어떤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 기쁨과 힘은 세상에서 얻는 어떤 그 작은 행복들보다 큽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이것과 하늘에서 받는 위로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에 관하여 8가지 경우와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정말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또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지고한 행복과 기쁨, 이것에 관하여 우리는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8가지의 팔복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바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도를 얻으려면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은총입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이것은 천국을 약속하는 것이죠.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않고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되고 8가지의 복을 얻는 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회개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약속받고 그 사랑의 충만함에 이를 때 우리들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든
재산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내 안에 천국이 깃들게 될 때에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과 천국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정말 그 마음이 아주 빈궁해서 늘 부족을 느끼고 결핍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마음의 탐욕을 벗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내 마음속의 육적인 것들과 탐욕이 사라지고 천국에 깃드는 때에 또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지면 또한 천국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아래 나머지 7가지의 경우들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해 한다고 하는 것은 슬퍼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자, 세상 살면서 슬픔을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영혼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고통이 있어도 복된 영혼입니다. 왜? 그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의 그 깊은 데에 마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이 깊어지면은 슬픔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있음을 퍼득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잠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슬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 슬픔, 유니버설 새드네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슬픈 마음,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하늘에서 위로가 내립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만 이렇게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내 인생도 끝나는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도 똑같이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이 멈추면, 뛰고 있는데 멈추면 결국 생이 끝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인간과 생명을 바라다 보면서 마음에 그 애통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생길 때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인간다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들,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병이 들었든지 혹은 몸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를 못한다든지 또 보지를 못한다든지 또 혹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에서 이런 것들이 어긋나고 깨져서 고통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볼 때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게 높은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슬퍼하고, 또한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진 자들을 바라다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슬퍼하는 마음이 높은 영성이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며 그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하늘의 위로를 내가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힘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위로를 얻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밟고 살고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살고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또 땅에서 우리는 기업을 세우고 합니다.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할까? 정말 국가도 땅이 있어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국가에서도 근본이 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온유한 자가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사나운 사람들, 그분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나운 이는 땅이 그를 토해낸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바로 온유한 자는 땅에 깃들고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권위를 집안에서도 내세우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집안에서도 온유하지 아니하고 권위를 내세워서 살면 세월이 가면 자식들이 또 아내가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친구의 관계나 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온유하고 또 온유한 사람들이 함께 기업에서 일을 할 때에 그 기업이 잘 되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됨으로써 땅을 차지하게 되고 동시에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성들이 서로 온유한 백성이 될 때에 비로소 국가가 평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리더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또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구약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딱 한 줄로 얘기합니다. 그의 온유함은 당대에 그보다 더한 이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온유하다 또 겸손하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높은 리더십이고 또 이 온유함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품성을 가진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을 듣는 그들은 온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온유하게 될 때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삶의 그 근간을 얻게 되고 오래도록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 온유한 백성이 돼야 되고 온유한 지도자가 돼야 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또 백성들이 다 그렇게 서로 온유하게 살아갈 때에 그 백성들도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서 근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땅을 차지하고 땅 위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이죠. 이 배부름은 기본적으로 평화의 기초입니다.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출이 많아서 배부르게 살 때에 평화의 기본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고 가난하고 땅도 없고 또 배고플 때에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 배부름을 얻게 되는 때는 언제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큰 땅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 비옥한 땅에서 많은 곡식이 열고 그래서 배부르게 먹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채로 그렇게 돼버리면 그 배부름은 곧 평화로, 지속적 평화로 이어지지 않고 그것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빈부의 심한 격차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부름을 얻게 되고 배부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그리고 내일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온유한 자들이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또한 배부르게 되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함께 있어서 그 배부름이 오래 가도록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긍휼은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 사역이라고 말을 하죠. 어려운 사람, 고아, 과부와 나그네, 노숙자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옷을 주고 또 우리가 우리 산마리아스 공동체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지내고 옷을 갈아 드리고 또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고 또 우리들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나누어 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긍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긍휼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운 이웃돕기를 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40년 목회에서도 전체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2006년도부터는 노숙인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같이 농사 일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지내며 공동체도 이루고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저도 가진 것도 다 바쳐서 없고, 그런데 이 긍휼 사역이 끝이 없습니다. 곳간이 비고 또 통장이 바닥이 나는 그 순간이 오면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긍휼 사역은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요 앞 세대에서 살았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같은 고백을 하고 또 그런 글들을 보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정말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실은 간증을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데 어제 우리 이 긍휼 사역, 노숙인들 돕는 사역,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운 이후에 여러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워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통장에 우리 영성 일기에 참여하는 분이 후원금을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 재정에 대해서 우리 재무부장님과 함께 장로님들 며칠 논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저는 다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선포이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팔복의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이 8가지 경우에 7가지의 지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의 해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기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진실함을 보고 어떤 원리를 보고 깨달음도 얻습니다. 하늘의 그 별의 아름다움, 아침에 동이 트는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감격적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깨끗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자체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 거룩함을 보면서 그 마음이 거룩하게 지니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는 그 빛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왜 그렇게 될까요? 마음이 깨끗한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까지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산중의 깊은 호수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호수가 잔잔해졌을 때 하늘이 거기에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마음이 그 깊은 산중의 호수처럼 맑고 청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어떤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데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에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 영혼이 이 하늘 아래 태어나서 왔다가 우리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때에는 또 다른 영적 정체성이 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이 하늘 아래 만물을 지으신 분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경우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가지며 자부심을 가지고 깊은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려면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번역도 합니다.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정말 이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자객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해를 가하고 한 것으로 인하여 복수를 내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 뿌리가 썩고 약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는 내 안에 자부심이 생기고 분명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다. 이런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힘이고 정체성이죠. 그를 가지고 할 때에는 우리들의 삶이
스스로 평화롭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라 한 국가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동격일 것입니다. 동의일 수도 있죠. 그것은 바로 평화를 만들어 갈 때의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사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이해 정파를 넘어서 정말 인간들이 진정으로 화평케 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앞장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팔복의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맨 마지막에는 의와 박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 때에 마침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장 복 중에 복인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천국이 주어집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이들, 순교자, 그들은 바로 천국의 1차적인 멤버가 되는 하늘의 멤버십을 얻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 가운데의 시민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순교를 한 그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과 승리의 일이고 구원을 이룩하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얻게 하고 또 천국의 그 은혜를 입게 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 이것은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이요 또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가장 높은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이 8가지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영성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활과 구원이 성취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은 십자가의 영성이요 또 이것은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길이요 또 이것이 진정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 외에 6가지 총 7가지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일생 동안 또 모든 인류가 모든 성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영성일기는 이렇게 귀한 팔복의 말씀인 것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영성일기를 만들면서 벌써 15년 이상 하루에 하나씩 팔복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영성일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성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성일기에서는 이 팔복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하루씩 만들어서 영성일기를 쓰게 한 것입니다. 이제 9월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일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고 팔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과 하늘의 위로와 땅과 그리고 배부름을 얻는 것과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을 듣는 이 7가지의 크신 하나님의 복이 영성 일기를 쓰며 또 이 아침에 새벽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고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로서 사랑을 성취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 팔복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의 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